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2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난이가 우리 체코 우리 전도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난이 놓고서도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 유난이 대신해서 오늘 창준이가 우리 찬양인도를 오랜만에 했고요. 또 오늘 부회장이 우리 예림이가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사회 보고 오늘 또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은혜롭고 좋았죠? 네, 종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2주 동안 참으로 많은 응답의 이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응답의 스케줄 속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6월 10일 날 랩런트들과 다 함께 우리 우리 전도 캠프 군부대 이렇게 전도 캠프를 다녀왔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이 갔다 왔던 우리 간증문을 우리 다정이가 이렇게 실어줬는데 한 28명의 랩런트들이 함께 우리 군부대에 갔고 또 20명의 우리 군인들이 장병들이 초대가 되어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요 군부대 전도 캠프 속에서 정말 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이 군부대 전도 캠프가 그냥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캠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군부대 전도 캠프를 갔다는 거, 그 자체가 응답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응답이 뭐냐면 우리 전문팀들이 우리 세 개의 전문팀들이 우리 함께 갔는데 그 전문팀이 뭐냐면 예배, 우리 문화팀, 우리 찬양팀과 시스템팀, 또 예배 지원팀, 우리 선교팀이 함께 우리 캠프를 갔는데 우리 전문팀은 원래 잘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다 전문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전문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갔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큰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응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 정말 전도 전문팀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대학위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응답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산업인 대회, 우리 예원 산업인 대회가 있었는데 이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큰 은혜를 아마 받았겠지만 목사님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우리 역사를 움직인 우리 산업이라는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어떤 것을 딱 말씀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 복음 회복하는 자예요.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예요.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복음화 속인데 그것을 지금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인생이 제1, 제2, 제3 RUTC 인생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사명 속에 있는 자, 절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2가지의 이 언약을 누리는 자, 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들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뭐냐면 엔돌핀 인생이죠. 엔돌핀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인생이 엔돌핀 인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뭐가 있었냐면 집중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회가 있었죠. 목사님이 이 집중 새벽기도 속에 응답받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응답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모든 가족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다 예배로 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원래 3명의 이 렘넌트를 데리고 나오면 준비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아내한테 원래 뭐라 말했냐면 3명 준비하고 나오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드려라, 그게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제 마음속에 다 어떤 마음이 들면서 집에 갔냐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지. 만약에 4시 반에 일어날 거 4시에 일어나서 한 명씩 안고 나오면 되지. 한 명 차에다 싣고 또 올라가서 한 명 안아서 싣고 이러면 되지. 뭐 30분 동안 3명 충분히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부지런하자 하고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첫날 월요일 날은 진짜 2명 안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화요일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막내 예슬이까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4시 10분에 4시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너무 신기하게 예준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슬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 둘째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자고 처음에는 나 놓고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딱 볼문을 뭘 잡냐면 예슬이만 놓고 가라고, 내가 챙길 테니까 놓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해서 같이 데리고 이제 안고 막 내려왔죠.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원래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도 이제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되게 고생했는데 아마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도 이 집중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속에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나의 신앙 고백을 찾으라. 그 속에 무슨 신앙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아직 듣지 못한, 우리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가 있다면 각 그룹마다 아마 다 말씀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시험 끝나고라든지 시간이 될 때 하나씩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의 신앙 고백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이웃인가예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또 이웃 섬김에 대해서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나오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말하면 그러면 네가 율법교사니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다렸듯이 내가 뭔가 말할 수 있어 하고 기다리듯이 뭐라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하면 네가 그렇게 잘 알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무슨 관이냐면 잘못된 구원관을 말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내가가 뭐냐면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자기가 조금 정직하게 살았다고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의롭게 사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613가지, 지금도 613가지를 내가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 근데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야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근데 선행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냐고 보고 있냐면 경건하게 믿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윤리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행하고 봉사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내가 조금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이게 큰 복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큰 복을 받았다 하냐면 가정과 가문이 조금 화목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화목한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고 아내 미래에 좀 뚜렷한 성공이 보일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렘넌트로서 또 내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큰 복 중에 큰 복이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 이것이 큰 복을 받은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큰 복이 뭐냐면 결국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지 않고 감정적으로 믿지 않고 육신적으로 믿지 말고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이 뭐냐면 올바른 구원관은 오늘 수진이가 어떻게 알고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했는데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모든 가정의 문제와 내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한 우리 섬김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 섬김이에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번에는 자기가 또 좀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또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 질문은 뭐냐면 또 자기를 조금 드러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조금 이웃을 돕고 있거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조금 지금 이웃을 돕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드러나기 위한 이 영적 문제는 치유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조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드러나기 원하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 속에서 하고 있냐, 이걸 날마다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율법 교사가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우리 사마리아인 비유지요. 이 비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있는 것들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쓰러져 있는 상태 속에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또 보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딱 보고 그 사람에게 소독을 해주고 이 사람을 그냥 거기에 방치시킨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아마 낙타에 태웠겠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주막에 이제 우리 말로는 여관이나 이런데 이제 내려놓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돈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네 이웃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이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이웃은 누구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입견, 이웃이라고 물어볼 때 네가 말하는 그 선입견과 모든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 율법교사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보는 그 편견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내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같이 밥을 먹었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밥 먹었다고 초대교회에서 뭐가 열리냐면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복음 전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면 네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왜냐? 유대인의 선민 사상 속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번 주에 그 수요 예배 우리 설교라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준비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 다메섹의 시간표인데 그 다메섹에 하나님이 누굴 쓰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썼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에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아니고, 그 아나니아 아니고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를 왜 쓰셨냐면 이 아나니아 제자가 무엇을 버렸냐면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렸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핍박자 사울에게 가서, 핍박자 그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만약에 선입견이 있었다면, 야, 그 사람 핍박자 아니야? 나도 가면 죽지 않아? 이런 만약에 선입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에게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선입견과 편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이런 사람 있죠. 아, 얘는 아니야. 얘에게는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야.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려놔라. 네가 네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이 그 다른 다 이웃이 아니라 네가 버리고 완전 개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다.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또한 만민에게 가라. 또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우리 섬김이죠. 우리 이웃을 위한 섬김을, 우리가 이웃을 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미 이때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막 진짜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딱 틀어졌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이것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회복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웃을 위한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네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내고 또한 부패된 것을 막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을 회복시켜 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6월 4일 날 제가 각 그룹마다 아마 그 감사단, 우리 그 감사 봉사단, 진도 감사 봉사단 그 이제 캠프에 대해서 아마 그룹마다 신청하라고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목사님 6월 4일 날 뭐라 얘기냐면 20명이 가면, 우리 예원 대학부에서 20명이 가면 목사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어제 20명이 됐습니다. 20명이 돼가지고 앞으로 신청할 랩런트들까지 하면 20명이라서 목사님도 허락 받고 이제 오늘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감사봉사단 가는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고 그곳에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가는 그 현장 속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위한 섬김 속에 목적과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온 것처럼 내가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새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막 안타깝고 이 주님의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막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우리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96, 97, 98 환영 영상이에요. 우리가 이 환영 영상을 만들 때는 정말 이 96 기수들 올라올 때 반가워 막 이렇게 뭐 가윤아 반가워 뭐 또 96 기수 누가 있죠? 네, 보이는데 아무튼 반가워하고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영상 속에 반가워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 97 기수들 뭐 환영 영상을 보는데 누구야 반가워 막 하잖아요. 뭐 승우야 반가워, 정도가 반가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참 감사하고 지금 내 머릿속에 아 얘가 훈련 잘 받고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참 감사한데, 이름은 분명히 불렀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생각 안 나는 97, 지금 예배가 성공 안 되는 97, 이게 막 그 영상 속에 다 나타나니까요. 이제 이게 환영 영상인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이 애리는 영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98 기수도 이제 얼마 안 됐죠, 올라온 랩런트들이. 근데 98 기수도 영상을 보는데 너무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불렀던 98 기수도 지금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이제 불렀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기 누가 불렀는지.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싹 연결해서 한번 보면서 야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랩런트가 있었는데 한 번 정도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2주 4주 우리 결석자들을 우리 그룹장들이 매일 아침 8시에 기도문을 올려요, 우리 그룹방에서.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장결자가 111명이에요. 매주 이 111명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정말 예배 놓치고 완전히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111명, 이 이름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제가 정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던 렘넌트지만 그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렘넌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웃 사랑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영혼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헌신과 우리 희생의 자세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제 아직 기말고사를 보는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어떤 시즌이 오냐면 여름 시즌이 와요. 이 여름 방학 시즌이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방학 속에 응답받을 우리 훈련 스케줄이에요. 일단은 가장 먼저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우리 그룹 또한 우리 본당 건축 우리 헌신 예배가 있죠. 다음 주는 우리 경기 1, 2그룹이 주관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경기 1, 2그룹을 놓고서 좀 기도해 주길 바래요. 지금 어떤 것을 그 영적 싸움을 붙었냐면 21가지 언약 속에 있는 홀리 메이슨을 찾기 위해서 영적 싸움 붙었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21가지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경기 1, 2그룹 속에서 발견돼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걸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본당 건축 우리 헌신 예배 속에 지난번 4월 달에 드렸던 우리 헌신 예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88명이 우리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함께 하는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많이 내라,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대학위원회라는 이름 속에 원리스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렘넌트가 하는 말 제가 이제 지나가다 또 들었는데 그 헌금 봉투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원을 하면 1,000원 그냥 헌금은 할 수 있겠는데 이 봉투에 넣어서 쓰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봉투가 이제 버려진다는 생각 속에 봉투 30원밖에 안 합니다. 그 내가 100원을 내도 아깝지 않은 봉투예요. 헌금 봉투에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중심을 닮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대학위원회가 본당 건축이라는 원리스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훈련 스케줄 속에 7월 우리 10하고 11일 월화 뭐가 있냐면 집중훈련을 우리 만들었어요. 이번에 집중훈련의 그 주제가 뭐냐면 나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집중훈련이에요. 이번 집중훈련은 목사님이 진짜 모시고 싶은 분들 다 모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집중신학원 후속 훈련을 계속해서 참여했던 렘넌트는 영상으로 봐서 알다시피 그 최용호 목사님이 이번에 직접 오세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했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직접 오셔서 1박 2일 동안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3단체 계속 말씀하신 송성진 목사님이 대구에서 오셔서 3단체 특강해 주시고요. 저녁에 또 화요일날 저녁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계속 하시는 우리 유승환 우리 집사님을 모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좀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예상 숫자가 150명이에요. 이 150명이라는 건 뭐냐면 웬만한 렘넌트를 빼놓고는 다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시간을 하루라도 내서라도
이 집중 훈련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 또 개인 양육, 또한 중요한 제자, 또 사모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 날 12일부터 15일까지 뭐가 있냐면 대학 리더 훈련이 있어요. 이번 대학 리더 훈련은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대전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다 갔으면 좋겠는데 본고 2대가 만약에 간다면 딱 20명이에요. 본고 2대가 이 대학 리더 훈련을 간다고 하면 20명이 갈 수 있는데 먼저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 중에 20명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감사하게 20명이 넘어갔다.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뭐 꼭 수명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리더 훈련에 좀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그 오직의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돌아보고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